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한 편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곧바로 아주 처절한 가족 갈등으로 치닫는 정말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100세 아버지와 90세 어머니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고요. 또 그 아이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거는 두 어머니의 모습까지 더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21장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눈부신 기쁨의 순간과 바로 그 기쁨 때문에 터져 나오는 인간적인 질투와 고통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화의 중심에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신성한 약속의 성취가 이토록 지독한 인간적인 아픔을 낳을 수 있을지,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창세기 21장의 기록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네, 본문 1절과 2절이 아주 인상적으로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입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거의 뭐 네온사인처럼 번쩍이는 느낌인데요. 작가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대로 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건 이 사건이 인간의 능력이나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초월한 일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긴 지 오래된 90세였습니다.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 아들의 출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만 근거한 사건이라는 걸 독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년이라는 그 긴 기다림 끝에 인간의 모든 기대와 가능성이 정말 0이 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이 웃음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특히 사라의 반응이 아주 극적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웃음은요, 과거의 웃음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둘 다 웃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하지만 그건 에이, 말도 안 돼 하는 식의 불신과 체념이 섞인 뭐랄까 헛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웃음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죠. 와, 그러니까 똑같은 웃음이라는 행위가 불신에서 경이로움과 감사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네요. 더 흥미로운 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일종의 신앙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나의 기쁨이 이제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믿음이죠. 이삭의 존재 자체가 그 이름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아, 실제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스리로다 라는 동사가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완벽한 해피 엔딩처럼 보입니다. 기나긴 기다림은 끝났고 불신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고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찬란한 기쁨의 잔칫날이 바로 다음 비극의 무대가 됩니다. 네, 8절을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마 현대 기준으로 한 2~3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엽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젖을 뗀다는 건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에 그 위험한 시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아주 중요한 통과 의례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온 집안의 관심과 사랑이 이삭에게 집중되는 그야말로 이삭이 명실상부한 후계자임을 공표하는 자리였던 거죠. 바로 그날 사라가 무언가를 목욕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놀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그냥 형이 동생에게 짓궂게 장난치는 그런 수준이었을까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여기서 놀린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짜하크인데요. 이게 바로 웃다라는 뜻을 가진 이삭의 이름과 똑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단어가 이삭의 이름 웃음이랑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는데요. 작가가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겠어요? 로 변질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와, 당시 이스마엘은 한 17세 정도의 청소년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자신이 유일한 아들이자 후계자라고 생각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복 동생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 버린 거죠. 그 비웃음 속에는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 질투,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라의 반응은 정말 불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소리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단호하고 무서운 요구예요. 솔직히 사라의 반응이 너무 과격하게 느껴지거든요. 10대 소년이 좀 삐뚤어지게 행동했다고 해서 어머니랑 아들을 당장 광야로 내쫓으라뇨. 이건 거의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사라를 옹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라의 행동은 분명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오랜 세월 하갈에게서 받았던 서론과 멸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라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마엘의 비웃음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난 상속자 이삭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직감한 겁니다. 아, 위협이요? 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안 거죠. 그래서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겁니다. 아, 단순히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라 약속의 계승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시작으로 본 거군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찢어졌을 것 같아요. 11절을 보면 매우 근심했다고 나오는데 당연하죠. 한 명은 기적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이고 다른 한 명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눈 17년을 키운 아들이니까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그 깊은 고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이죠. 네, 좀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라의 분노나 질투를 정당화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인간적인 갈등을 통해 당신의 더 크고 명확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 더 큰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두 가지를 명확히 하십니다. 첫째는 언약의 혈통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약속의 씨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혈통의 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을 통해서만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 고통스러운 분리를 통해 온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군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노력, 예를 들어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했던 그런 시도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덧붙이시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의 상속자는 아니지만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직접 돌보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봅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무자비하게 버리거나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긍휼과 돌보심은 우리의 좁은 생각과 경계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아이와 함께 내보내요.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아버지로서 아들과 그의 어머니를 최소한의 생필품만 들려서 사막으로 내보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순종의 예행 연습이었을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물이 떨어집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거죠.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앉아서 소리내어 웁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죠.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통곡한 것은 어머니 하갈인데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아이의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이름에 담긴 뜻 그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을 위로하고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모자는 살아남습니다. 그 이후의 삶도 인상적이에요.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약의 집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에서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이 표현은요, 보통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약의 경계선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마엘에게도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 혹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돼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본문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은 망각과 절망의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는 모에드, 즉 가장 정확하게 정해진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지치고 있다면 이 이삭의 출생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인간의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이 고통스러운 갈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사실 이 가정의 비극은 과거의 사라가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실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와 그로 인해 파생된 갈등과 아픔마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 같은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나 관계의 깨어짐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리와 단절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을 명확하게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바로 언약의 경계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이삭을 약속의 후계자로 명확히 구별하시면서도 이스마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네, 그것이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도전적인 통찰일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편, 내 공동체, 내가 생각하는 선택받은 그룹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종의 선민의식 같은 거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어가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와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창세기 12장의 더 큰 약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선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게 하네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그룹은 틀렸어라고 쉽게 단정짓는 우리의 편협한 시각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감히 측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영역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고대 가문의 상속 다툼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 안의 사람들과 약속 밖의 사람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남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 마지막 장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약속의 경계선 안과 밖,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서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